옛날 군대 때는 구타, 기합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구타, 매를 맞는 것은 뭐 즐거울 일이 전혀 없죠. 또 기합을 받는 것도 아주 극심할 때에는 많이 고통스럽고 또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기합 중에는 간혹 가다가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좀 웃음 짓게 하는 그런 추억의 기합들도 있었습니다. 힘은 물론 듭니다. 기합이 뭐 재미있는 기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돌이켜 보니까 좀 웃음이 나오는 그런 기합이 있습니다. 그런 기합 중에 하나가 매미라는 기합이 있습니다. 매미. 매미라고 하는 기합이 있는데 훈련소에서 조교가 기합을 받는 그 병사에게, 그 훈련병에게 이제 기합을 주는 거죠. 매미! 하고 외치는 거예요. 매미! 그러면은 그 병사는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얼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나무로 펄쩍 뛰어 올라가가지고 매달려서 그리고는 이제 나무를 이제 붙들고 매달려가지고 맴 하고 큰 소리로 이제 매미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발이 땅에 닿거나 그 맴 하는 소리가 작아지면 그 조교 또는 고참들이 그 밑에서 몽둥이를 들고 이제 엉덩이 종아리를 막 후려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반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매미를 할 때 한 나무, 그러니까 큰 나무입니다. 그 한 나무에 한 명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한 나무에 세 명 막 이렇게 매미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억을 해보면 이쪽에서 하나 매달리고 반대편에서 하나 매달리는데 하나는 매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황해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몽둥이를 갖고 쫓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무를 돌아서 이제 도망가느라고 뺑뺑뺑 뛰고 도망갑니다. 그러다 맞다 안 되면은 에라 모르겠다고 바짝 뛰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맴 하던 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은 또 그 조교가 이제 그 떨어진 놈을 또 때리고, 기합을 받는 그 훈련병들은, 그 병사들은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이제 나머지는 쉬고 앉아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 수십 명은 보면서 막 웃고는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훈련소에서 그 훈련병 한 소대가 60명이었는데 단체 기합으로 매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나무 위가 아니라 화장실이었습니다. 그 당시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한 칸에 3명씩 들여보내고는 벽에 매달리는 매미 기합을 받게 됐습니다. 요즘처럼 이런 뭐 위에가 막힌 게 아니고 브로크라 그러죠. 그 브로크 벽돌 담이 있고 그 위에 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 화장실이면 완벽하게 막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제외한 그 3면에 하나씩 매달려가지고 맴 하는 겁니다. 여건상 기합 받기가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매달리는 것도 쉽고 하나씩 매달리니까 또 조교가 한 2명이서 이제 그 칸칸이 쫓아다니면서 이제 어떤 놈이 이제 소리 작게 하나 뭐 땅에 내려와 있나 이거 보느라고 이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발소리 안 들리면은 내려와 있고 들리면 얼른 매달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좀 편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벽이 상당히 더럽습니다. 왜 거기다 똥칠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말라비틀어진 것도 있고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래식 화장실 벽이 뭐 깨끗할 리가 없죠. 거기에 몸을 비비고 이제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낙서가 잔뜩 있습니다. 그 화장실에 이제 그 병사들이 틈틈이 낙서를 해놨는데 뭐 여러 가지 낙서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매달려 있는 그 제 눈앞에 그 낙서 한 구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그 칸을 이용할 때 가끔 보던 그런 낙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맴 하면서 제 눈앞에 그 문장이 들어왔는데 눈물이 핑 돌면서 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문장이 그 앞에 어떤 병사가 아마 많은 고심 끝에 써놓은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뭐 대부분의 문장은 뭐 이런 거죠. 순이야 기다려라, 몇 달만 기다려라,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 문장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젊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도 드물다. 이 문장이었었어요. 젊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도 드물다. 제가 왜 눈물이 핑 돌았을까? 내가 지금 젊고 건강하니까 제가 군대를 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젊고 건강해서 군대에 와 있는데, 그런데 젊고 건강한 내가 지금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아마 순간적으로, 아마 그때 그 느낌이 정확하게 떠오르진 않지만 눈물이 쏟아졌던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장소입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을 받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그렇게 힘들게 훈련을 지키고 모질게 하는 이유는 너 한번 호되게 당해봐라. 이런 젊은 놈이 들어와가지 하면 이런 고생도 해봐. 이 고생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군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 그게 군대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훈련도 받고 단체 생활도 하는 겁니다.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군대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 검사라고 하는 걸 해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군대에서 그 사람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면제를 시키든 뭐 다른 방법으로 빼놓는 거지. 근데 저는 그래도 그 20대 초반에 그 신체가 건강했기 때문에 제가 그 군대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군대에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제가 군인이 된 겁니다. 그 훈련소 과정, 또 자대에 가서 그 여러 가지 그 군대 생활을 통해서 제가 군인이 된 거고, 또 제가 군인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 형제가 사는 내 나라를 그래도 뭐 제가 뭐 혼자 지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일정 기간 제가 지킬 수 있는 일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 학생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학교가 그 시험의 현장일 겁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늘 생각하던 마음이 있어요.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닐만 한데, 이런 얘기를 학생들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시험이 인생의 전부냐?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학생들의 전부는 시험이에요, 시험.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고 시험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학생들은 그 과정을 반드시 가져야만 그 아이들이 거기서 실력을 쌓고 또 이 다음에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이 고난의 현장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군대에서 군인을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고난 속에서 인격이 다듬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한 사람도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 고난의 깊이도 또 고난의 강도도 훨씬 더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시대의 주인공들은 고난을 통과한 뒤에 위대한 인물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일조차도 우연치 않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기회가 맞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고난의 과정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큰 일을 맡게 됐는데 세상에서 별로 이 사람은 그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 준비 과정도 없었고 고난의 과정도 없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그 높은 지위를 이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고난의 과정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인류에게 또는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욥이라고 하는 인물일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고난의 과정이 용광로라고 그랬습니다. 쇳덩어리를 녹이는 것이 용광로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순금이 되어서 나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해서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간혹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가난의 고난, 죽음의 고난, 천재지변의 고난, 이런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둔한 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자극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반드시 고난과 함께 또 고난 이후에 그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이 녹아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재산을 다 잃었기 때문에 영적 보배를 풍성히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1월 달에는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상으로 제가 볼 것을 제가 권유를 합니다. 그 안에 나오시는 분들은 각가지 사연을 가진, 물론 목회자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또 특별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진 것을 다 잃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영적 보배를 풍성히 받았음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삶에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삼포죽자, 우리 그 한자 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을 대표하는 기독교 문학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빙점 또는 설국, 양치는 언덕, 이런 소설, 일본 옛날에 한 7, 80년대 많이 유행했던 그런 소설인데 아마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 여류, 일본의 여류 기독교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의 잘 알려지지 않은 책 중에 하나가 고난이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제가 굉장히 심취했던 책이 바로 그 미우라 아야코의 수필집 고난이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고난이 의미하는 것, 그 책 제목을 따서 제가 적어 놓아 보았습니다. 그 수필집에 나오는 한 대목을 제가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이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수필집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다.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목적일 리가 없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것 자체가 목적일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피해서 이기고, 그리고 고난은 맞서서 이기라. 그러니까 고난은 피하지 말고 맞서서 당당하게 이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난이 일회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내가 맞서서 한 번 이겨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 고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도는요, 한 번 우리를 덮쳤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파도를 어떻게든 헤쳐나오면 또 다른 더 큰 파도가 우리에게 달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겠지 하면 다른 고난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감동적인 말이었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보세요. 인간의 비극은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할 고난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비극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의 의미를 몰라서 더욱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예요.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고난의 의미에 대한 절실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큰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정신분석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그런 사람입니다. 2차 대전 1940년대 유럽의 그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600만 명.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 팔레스틴에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이 600만 명이 학살됐기 때문에, 그 동정표를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묵인을 해서 그 땅의 사람들을 밀어내고 나라를 세웠던 겁니다.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살아나왔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 체험을 근거로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이 뭐냐면은 역시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포로 수용소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심리 치료법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요법, 요법이라고 하는 법이 그 어떤 치료법인데, 그게 뭐냐면은 의미요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 포로 수용소라고 하는 처참한 그 환경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600만 명이 죽었는데 그냥 거의 사람들이 물건처럼 취급을 당하고 가스실 들어가서 죽고 생체 실험을 당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의하면은 실제로 그렇게 이제 생체 실험을 해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질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걸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학자니까 자신도 거기서 포로 수용소 안에서 수용당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공통점이 있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 고난에 대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의미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희생적인 사랑,
또 주위의 동료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요.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지금. 포로 수용소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래서 질에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희생하려고 하고 옆에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빅터 프랭클의 연구에 의하면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또 인간적 수단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그 안에는 그 안에 나름대로 사회가 또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독일 나치 그 사람들하고 부역하고 협력하려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머리를 쓰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인생의 의미가 있게 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모두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부요함, 평안함보다는 의미 있는 고난이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2절과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세상에 당한 같이 사랑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서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도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같은 시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아무런 고난도 없는 평탄한 길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불같은 시험들은 필연적으로 몰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을 때 말씀해 보니까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고난을 받을 때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프랑스의 화가 가운데 르누아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세계적인 화가입니다. 이 사람은 심한 관절염을 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절염을 앓은 거예요. 양손이 뒤틀려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손의 모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붓을 쥐는, 그림을 그리려면 붓을 줘야 되잖아요. 붓을 쥐는 간단한 동작도 이 르누아르라고 하는 이 프랑스 작가에게는 이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르누아르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손가락 끝으로 겨우 붓을 잡고는 그냥 이 뒤틀린 손을 가지고 근근히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친구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꼭 그림을 그려야 돼? 그러자 르누아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통과 아픔은 지나가지만 그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는 걸세. 내가 지금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이건 지나가는 거야. 그러나 내가 남겨놓은 이 작품은 영원히 남을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일을 할 때 당할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은 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겪는 고난은 복을 받는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우리가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복을 받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은 내 가정을 살립니다. 내가 받는 고난은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온전히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은 나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내 주변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성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그 영혼을 이루신 창조주께 의지하였으리라. 아멘.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미우라 아야코는 건강이 상당히 좋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폐결핵으로 24살 때부터 13년 동안이나 침대에 누워서 지냈습니다. 폐결핵. 요즘이야 젊은 사람이 폐결핵에 걸리면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만은 옛날엔 거의 쉽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이나 24살 젊은 나이부터. 또 이 사람은 직장암, 파킨슨병,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이 척추 질병, 이런 불치병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 일본의 여류 기독교 문학가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한 줄기 강력한 빛이 쏟아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원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작품을 하나 쓰게 되는데 이 작품을 일본의 대표적인 신문사 아사히 신문사에서 그 신춘문예 이런 걸 했겠죠. 소설의 공모를 했는데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작품이 그 유명한 빙점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영화로도 굉장히 유명해졌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녀의 나이 42살 됩니다. 늦은 나이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일약 일본의 최고의 작가가 되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고난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다시요. 질병이라고 하는 고난 때문에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신앙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생을 마감한 후 남는 것은 쌓아놓은 공적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나를 돌아볼 수만 있다면 그것은 내게도 그리고 모두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그 고난이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피해서 이겨야 하지만 고난은 맞서서 이기라고 했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잠시 동안만 아름답지만 고난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겨낸 화초는 더욱 강한 향기와 끈질긴 생명력을 발산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나에게 고난이 있는지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때로는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고난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그럴 때 고난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